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 시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과 교통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려 합니다. 저희들을 이 행복한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살기 좋은 나라를 남겨주시고 먼저 떠나신 호국 선열의 뜻을 받도록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틀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는 대통령, 국민의 뜻을 사랑하는 대통령과 그 뜻을 위해 정진하는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국민을 위한 정치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과거의 아픔과 어둠과 절망, 분열과 낙심을 뚫고 헤쳐나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진리의 능력이 미래를 좌우하는 성령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조국 수호를 위해 군문에 나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붙들어 주시사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건강하게 남은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나아가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찬양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역사하시어 찬양을 듣는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위로를 받는 찬양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이 충만함으로 강단에 세우셨으니 사원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용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저희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축복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듣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함께 하시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죄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금해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란 제목으로 철야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때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문제 때문에 또한 상처받고 사람을 피해 다니고 환경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문제 앞에 계속 핑계하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쓰는 그 유대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그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히브리파 사람들 그 원래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 처사를 보고 원망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상태로 있었어요. 이때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 내용이, 사도들은 그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해결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알아서 해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은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가? 분쟁의 원인이 뭔가?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제껴놓고 공개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치중하다 보니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도들의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영적인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일, 거기에 앞장서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자. 사도행전 6장 4절은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 집사를 뽑아서 부조리 없이 편견 없이 정직하게 구제 일을 골고루 맡기도록 그렇게 만들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래서 문제를 인정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점점 왕성해지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나 핑계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여러분 필연적인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7 집사 7 일꾼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꾼을 세워서 공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은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에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자, 이처럼 사도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청년 때 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주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고아로 살다가 군대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군정사병으로 세우는 거예요. 설교도 해본 적이 없고 남 앞에서 서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50명 60명 군인들을 앞에 놓고서 설교를 한 거예요. 거기에 간부들도 다 와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군대 생활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바로 결혼을 했는데 10년 이상을 갔다가 교회는 안 나가고 무당집을 쫓아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몸은 아프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섬기는 무당이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여보, 우리 예수 믿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셨어. 그 간증을 나에게 하더라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서 그 아까운 인생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뭐냐?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기도해서 능력받는 일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울리는 괭가리 소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복음의 눈이 확 열려서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공개하는 일에 앞장을 서다 보니
그렇게 일하다 보니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린 사도들은 7집사를 뽑아가지고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목회자가 신방하는 일 중요하고요, 구제하는 일 중요하고요, 단합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우선시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교하는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준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서 그 능력을 쌓아놔라. 그러면 그렇게 한 것만큼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부교육제 때 새벽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신방하는 일에 담임 목사님이 그걸 저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 말씀 전하는 일, 그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저는 그 신방하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또 밤을 지새우고 또 금요일 날은 본교에서 철야를 하는데 올 철야를 했어. 그 당시에는 올 철야 그냥 밤을 꼬박 새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저 인천에 우리 함흥로에 그 이종원 목사님 거기 신무하시는 그 교회 가가지고 또 밤을 새면서 철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은 무조건 철야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맡은 그 분야는 항상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하여도 뭐가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것을 우선순위 적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일주일 동안에 7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일,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하는 일, 또 철야 예배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동안 오늘 여러분 딱 끝나면 설교 한 편을 갖다가 오늘 주일날 한 편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설교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영원히 살찌도록 먹여야 되니까. 그게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가 이어지겠죠. 1년 동안에 2025년도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잘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우선순위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그 재벌들도 만나보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뭘 잘했느냐 가만히 살펴보면 우선순위를 잘하더라고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 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아멘. 우선순위를 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잘하자. 아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바다에서 사투를 벌리면서 북미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우선순위 교회를 짓자.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배워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 다음은 자기 집을 지은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두 번째가 배우는 일이요, 세 번째가 자기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장 강력한 나라,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뭘 잘하느냐? 우선순위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먼저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지어졌어.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크게 집을 멋지게 지셨더라고. 그 권사님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남미로 간 청교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미 쪽으로 가면 금은보화가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왕이면 우리는 남미로 가자.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신앙생활을 더 하자. 그런데 남미로 간 여러분 청교도들은 황금에 관심이 더 많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신앙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황금도 놓쳐버리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시스템,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어떻게 어떤 루틴 속에 어떤 습관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토끼를 잡을 때 토끼 사냥을 뛰어다니면서 잡았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 저쪽 그물을 치고 양쪽에서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토끼를 쫓아가는 조가 있어요. 쫓아가다 보니까 그 모으는 사람들이 두 마리 토끼를 발견한 거예요. 자, 두 마리 토끼를 발견한 순간에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자 양쪽 두 마리를 쫓아다 보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한 마리를 찍어서 그 한 마리 토끼를 쫓아가면 토끼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지만 결국은 그물에 걸려 목적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멀티태스킹, 이것 하다 저것 하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한 가지 직업에 집중하면 두뇌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니 바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잘하자. 아멘.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잘합시다. 우선순위를 잘합시다. 저는 학생 때, 청년 때 제 삶을 갖다가 뒤돌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돌아봤는데 저는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살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살아가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이 뛰고 열심히 뛰기는 뛰는데 열심을 내는데 정작 우선순위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에 거기에 걸려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여러분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월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배우시고 좋은 것은 배우고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물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기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만큼은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만큼은 최고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삶의 우선순위로 자람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생기면 네 번째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일꾼을 뽑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저들에게 맡겼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칭찬되는 사람 7을 세우면서 문제가 싹 해결이 돼 버렸어요. 헬라파, 히브리파가 막 구제에 빠짐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다 종식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어떻게 하였는가?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30년 동안 우리가 목회를 제가 이렇게 쭉 해오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뭐 했느냐? 그때마다 저는 일꾼을 세웠어요. 어디서 배우느냐? 사도행전 6장에서 배웠어. 일꾼을 뽑아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에 세우니 그 일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을 세우면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한 명만 세우든지 아니면 세우지 말든지 이렇게 주장하며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문제는 많이 터지고 그거는 인간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안수하여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 분쟁이 없어지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6월 3일 날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대통령이 된 분은 일꾼을 잘 세워야 돼. 그 옆에다 주위에다가. 그래서 일꾼이 잘 뽑아지면 여러분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야. 일꾼을 잘못 세워놓으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사장님은 각 부서장들을 잘 세우면 올바르게 바르고 잘 세우면 여러분 그들이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회사가 여러분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송아지요. 망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망아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망나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가르침을 받고 배운 만큼 훈련받은 만큼 성장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것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을 그대로 두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고집만 늘어나는 거야. 자기 주장만 커져버리는 거야. 직위는 사람의 몸을 움직이지만 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업적과 성취는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지만 인격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즐겁게 해주면 인기인이 되지만 사람을 감동시키면 참된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 잘해서 좋은 일꾼 옆에 곁에 많이 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많이 둬야 되느냐? 좋은 사람을 많이 곁에 많이 둬야 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될 대로 되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인정하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인정하자. 두 번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자. 아멘. 세 번째 문제 속에 우선순위를 잘하자. 아멘. 우선순위 잘하시고 네 번째 문제 속에 사람을 통하여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 관계도 잘해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